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 들어가
말하는 자유가 아닌 주님 안에서의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그 길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대로 쓰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성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유수민 학생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같이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실감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항상 건강하게 보살펴 주심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 항상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또 힘든 날마다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험이 다가오고 있고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의 노력을 알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힘을 주세요. 또 공부하는 중간중간에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위로받는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해 힘써주심에 감사합니다.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큰 능력을 내려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성도님들께 진정한 안식처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공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 영혼을 구원하며 축복과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이렇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하시고 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 주시고 예배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지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치고 상한 우리의 몸을 성령의 권능으로 힘있게 해주시고 상한 마음들 또 다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손에서 붙잡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젊은 날 어린 시절 이 황금기를 하나님 아름답고 참된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또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키우고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시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삶들을 이겨나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가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담대해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많이 힘듭니다. 그 일터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불경기가 시작됐다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재물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니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는 넉넉하게 해주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들로 가득한 삶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11조와 감사와 주일헌금 1,000번제 각가지 예물이 주님께 올려집니다. 모든 예물을 받으실 때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게 풍성히 많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넉넉하여 하나님 나누고 베풀 수 있음이 더욱 많아지게 해주시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더욱 굳건히 세워지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힘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기적 같은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특별히 11조헌금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11조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 경험하도록 함께 하옵소서.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 힘 주시고 하나님 공부가 정말 다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그 시절에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세상에 필요한 일꾼들을 찾는 그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일꾼 되어 쓰임받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6월의 주제는 제자로 살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로 살자. 자, 어떻게 제자가 되어지고 어떻게 제자로 사는 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어요.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만들어지는 제자. 네,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제자가 되어지고 또 그런 삶이 제자가 되는 삶이 맞습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에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네. 두 번째는 행동하는 신앙이 되라 이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이 되라. 자,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에게는 오형제가 있어요. 오형제.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신앙이 아주 뼛속까지 신앙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정말 가족 구원이 중요하다 이런 걸 다시 한번 깨달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인데 가족이 예수님 안 믿었다 이거만큼 이상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는 큰 뭔가가 없는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거기에 담임 목사님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린 눈물 뿌린 씨앗은 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처럼 정말 주님의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향해서 흘린 눈물들, 우리의 수고와 땀은 당장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너무 작아서 효과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니까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그 야고보 사도가 쓴 거예요. 자, 야고보서는 이 환경적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내진 성경이에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 근데 언제 신앙생활하기 편한 적이 있었을까요? 야고보서는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은 1장, 시작을 보면요. 시작부터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많은데 그때 기쁘게 여겨라 이런 말씀으로 야고보서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참고 견뎌라, 충분하게 인내력을 발휘하라, 훈련 잘 받아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라 이런 말씀으로 1장이 딱 열려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짧은 5장이지만 이 전체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인생을 신앙생활이 뭔지 파악한 그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너의 믿음을 보여라. 그러면서 행동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면서 이걸 중심으로 또 말씀을 또 쫙 풀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결론의 장 5장, 항상 마지막 장에는 뭐가 들어있죠? 결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 중요하지만 시작은 왜 이런 이야기가 시작되었나, 그리고 결론에 가면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 5장에서는 다시 첫 번에 했던 걸 다시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게 어떤 길인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그 자세를 지키고 끝까지 기도하라 하고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특별히 농부의 이야기가 나오네요. 신앙생활은 농사 짓는 것과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막 농사지 대본, 예? 그러니까 이 인류의 삶은 이 농업에서 농업을 중심으로 한 삶이다. 그러니까 이 농사가 잘 되는 게 우리 인류가 잘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말, 성경적으로도 맞는 말이네요. 자, 농부가 귀하고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선 씨를 뿌리고 계속 가꾸면서 오랫동안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견뎌내야 돼요. 농사는 정말 힘과 정성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이에요. 저도 이제 농사를 지어보진 않았지만 이제 제가 이 농번기에 우리 그 학과 학생들하고 한 일주일 정도 예상하고 농화를 간 적이 있어요. 김포로. 근데 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이 좋을 때예요. 그런데 그 다 같이 일하는 분들은 노인이에요. 다 최소한 65세 이상 되는 노인인데 그분들은요, 그 새벽부터 떼약볕에서 하는데 지칠 줄 모르는데 우리 젊은이들은요, 아이고 막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잠깐 하는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이 완주는 했지만 와, 이거 우리가 며칠 하는 게 다행이지 이걸 어떻게 1년 내내 이걸 어떻게 하나.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알곡은 오랜 시간 기다려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허술하게 하거나 대충 하면 고생만 했지 거둘 수 없는 게 농사예요. 만약 농부가 시련을 인내하지 못하고 중단하거나 포기한다면 정말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망치는 게 아니라 한 해 농사 망치다 그래요. 정말 농사가 안 되면요, 정말 1년이라는 그 시간이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농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듯 신앙생활, 특히 제자가 되어지는 성숙한 삶은 참고 견뎌내야 얻어지는 열매입니다. 참고 견디고 오래 참을 때 제자가 되어지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이제 제자가 되어지는 게 뭘까? 계속 지금 저는 그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좋은 말씀이더라고요. 이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인 거 아십니까? 결국은 오래 참는 것도 하나님을 통해서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뭘 막 만들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18세기 영국의 와트에 의해서 증기기관차가 만들어집니다. 이 증기기관차가 만들어지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전기기관차가 만들어지면서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막 활발하게 막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이 전과 후가 이때 완전히 달라져요. 정말 문명사회 그러는데 이때부터 이 문명사회가 정말 시작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동력을 만들어 막 산업을 일으킨 거거든요.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100도씨로 끓어야 됩니다. 99도에서 멈추면 안 돼요. 100도가 돼야 돼요. 100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99와 100은 겨우 1 차이입니다. 1. 작은 거예요. 정말 작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늘과 땅같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99에 있을 거예요. 이 정도. 그러나 100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99가 높은 것 같아도 99는 끓지 않기 때문에 수증기를 강력하게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100도씨는 물이 끓게 되어 엄청난 수증기가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힘있게 움직이는 영향력을 막 끼치게 되는 거예요. 99도까지는 그냥 물입니다. 그냥 물일 뿐이에요. 그러나 100도씨가 되어지면 파워 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물이 되는 겁니다. 그 파워를 만들어내는 그 1도. 그게 인내입니다. 그 1도가 뭘로 만들어지는가? 그게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은 분명합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 들은 말씀처럼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주님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선 나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영혼 구원 받은 것에 정체되어 있지 말고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여기까지면 되지 않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제자가 되어 살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건 우리가 다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가 돼서 하는 일이에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제자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제자죠.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 정체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신앙생활을 하기에 환경이 항상 열악합니다. 쉬운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쉬운 적이 있나요? 농사 짓는데 농부들이 쉽게 농사를 지은 적이 있어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다 합니다. 과거에는 핍박이 많았어요. 핍박. 교회 못 다니게 하고, 학교도 못 가게 하고, 과거에는 학교 못 가게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4학년 중퇴예요. 그래서 한글을 띄웠어요. 그래서 왜 학교를 안 갔냐? 막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못 가게 해서 안 갔대요. 못 가게 해서. 맨발 벗고 학교에 간 적도 있대요. 여러분, 지금 학교 다니는 거 이거 정말 엄청난 거예요. 열심히 다니셔야 돼요. 못 가게 했대요. 4학년 때까지는 도망 다니면서 갔대요. 그 이후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대요. 우리 어머니가 공부 좀 잘했으면 제가 엄청나게 혜택을 받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마찬가지겠죠. 우리 애들도 우리 아버지가 공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우리 애들도 이제 나중에 크면 그럴 거예요. 아버지 좀 공부 좀 더 잘하지. 엄마 좀 공부 좀 열심히 좀 하지. 우리는 이미 세월이 지났지만 학생 여러분은 아직 기회가 있어요.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고 못하게 하는 환경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못하게 하는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은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장애물입니까? 우리가 너무 바빠요. 내 생활이 너무 바쁜 게 문제입니다. 자기 중심적 삶이 그게 문제예요. 자기 중심적 삶.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이 삶이 내 인생을 전진하지 못하게, 이상하게 내 삶이 활발하게 내 중심으로 돌아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내 삶을 더 성장시키거나 더 성숙시키지 못하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외적인 문제가 나를 가로막았다면 지금은 대부분의 문제가 다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문제여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인내심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목표에 이르기까지 참고 견디는 것은 목사나 성도나 애들이나 엄마나 직원이나 사장님이나 쉽지 않아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부모들은 쉬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들도 엄청나게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땐 목사님은 뭐 다 쉬워서 하는 것 같아요. 울음이 나오려고 그래, 울음이. 힘든 거예요. 이 마음고생은요, 여러분, 육체는 오히려 나은 거예요. 과거에는 육체의 고생이었지만 지금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더 마음이.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고, 예? 처음도 그렇게 얘기하고 끝에도 이렇게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힘든 거 몰라서 공부하라 그럽니까? 힘든 거 몰라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예배 잘 드리라 그럽니까? 힘든 거 몰라서 부지런히 하라 그럽니까? 다 알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말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거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곳에 더 성장되게 하고 더 성숙되게 하고 더 도약하는 길이 거기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것들은 다 숨겨져 있어요. 좋은 것들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숨겨져 있어요. 다 주님은 우리 마음 속에 있다 그래요. 요 숨겨져 있어요. 좋은 것은 다 거의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거예요. 눈에 딱 보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잘 안 보여요. 그 어떻게 보이느냐? 그 숨겨진 게, 그 가려진 게.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힘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른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요거 버티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을인자 세 개로 인생 사는 겁니다. 인생이 뭡니까? 참을인자예요. 이 참을인자가 마음심에 이렇게 쓰는 거죠. 집사님 이렇게 봤는데 가만히 있네. 네. 마음이란 참을인자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건 마음. 근데 이 마음 안에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세 번역에 보면 우리가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여러분 인내력은 충분히 해야 돼요. 조금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충분히 발휘할 때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발휘하면. 옛날 개정성경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으로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열매를 결국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으로 갈 때 여리고성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7바퀴를 돌라 그랬어요. 전체가. 그러면서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으라 그랬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너희들이 목표 지점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은 제자가 되는 삶이라고 봅니다. 가나안으로 보내는 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광야를 지나.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이 구원한 목적이 있는 거죠. 자, 여리고는 뭡니까? 시련과 고난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나안까지 가려면 시련과 고난의 길이 있어요. 제자가 된다는 건 쉽진 않다는 거죠.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만 그렇습니까? 모든 열매는 고난과 시련을 겪고 다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여리고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뺑뺑이 돈다고 되나? 에? 이런 방법으로 되겠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도 보세요.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막 이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하나님 믿는다고 되겠어? 성역 공부 하나 한다고 뭐 예배 하나 드리는 게 그게 뭐 그게 뭐 인생의 전부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우리는 좀 그런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들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이 그 길을 가르쳐 줬지만 의심하고 주저하는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자가 있다 그랬죠. 그 의심이 뭐라 그랬어요? 머뭇거리면서 주저한다 그랬죠. 아직 막 활발하게 시작한 단계는 아니에요. 주저하는 건.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가자, 돌자 그랬을 때 막 이렇게 뭐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가 하면 한 바퀴 돌아보고 뭐야 이거 힘만 들지? 그리고 안 하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데 보는 사람도 없고 대충 더 바퀴는 쉬자 이러면서 몇 번 싹싹 빼먹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끝까지 바보 같지만 끝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자, 물이 99도가 아닌 100도에서 끓는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하지 않으면 100도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100도가 안 되면 끓지 않는데 무슨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무엇보다도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빨리 응답받고 싶고 빨리 잘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개척한 지가 10년입니다. 10년. 또 10년이에요. 근데 10년 애들 키웠다고 뭐지? 10년 애들 키워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10년 동안 스트레스가 늘지 않았어요? 죽을 것 같죠? 갈수록. 때로는 내 상황과 시간표에 맞춰서 일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인생은요, 대부분 나를 맞춰 이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다시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인생을 살 때 나를 맞춰 이렇게 사는 거 세상 삶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더 그러죠. 신앙생활은 나를 맞춰서 살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결혼 생활도요, 나를 맞춰 이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맞춰줄게. 이게 훨씬 쉬운 거예요. 똑같이 어렵거든요. 똑같이 어려워요. 그런데 나를 맞춰 하는 것보다는 내가 맞춰줄게. 이게 더 쉬워요. 할렐루야. 그게 쉽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그게 열매도 더 많아요. 그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해요. 뭘로 배웁니까? 인내로 배우는 거예요. 참고 견디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지금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막 정말 벗어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이유는 그게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훈련소에 가보세요.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안 해버리면 군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잠깐을 견뎌내고 이겨내면 계급장을 줘요. 전과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전에는 군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병이라고 그러지 군인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 훈련을 통과할 때 군인이라고 그래요. 드디어. 우리가 인내함이 없이 버티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 속에 있으면 틀림없이 적당한 때 그 사람은 과거보다 탁월한 영적 성장을 이루고 제자가 되는 인생으로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서 성인이 되기까지 25년에서 30년 걸리더라고요. 25년에서 30년. 요즘은요 40년 걸린대요. 요즘은. 예? 요즘은 결혼해서도 엄마가 아기도 봐주고 어느 정도 또 해줘야 돼. 40년 걸린대요. 뒷바라지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멀었으니까 지금부터 지치면 안 돼요. 지금부터 힘들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지금 한 거 반도 아직 안 돼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예? 그럼 그거 끝나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자기 건강, 남편, 아내 건강 챙기려고 또 엄청나게 수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 제자를 양육하는 삶은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다고 절대로 never give up 들어보셨어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아무리 결혼 생활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 좀 싸우고 충돌이 일어나도 절대로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공부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학생들 절대로 공부 때려쳐야 되겠다 이러면 안 돼요. 예? 죽어도 책 붙잡고 죽으리. 예? 이런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공부를 100점 맞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훈련의 장소에 있으라는 겁니다. 학교를 떠나지 마십시오. 다시는 돌아가기 어려운 자리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혹시 후회는 없다면 만약에 후회할 기회를 준다면 이거 후회하고 싶어요. 나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후회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서. 근데 하나님이 후회할 기회를 한번 주겠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1번으로 뭘 얘기할 거냐.
이거는 그냥 여러분 공부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제 자신에게 왜 좀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니? 진짜 이거 후회할 거예요. 나이 들어서 만약에 좀 후회한다면 부모님께 조금 더 효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한 세 가지 기회를 준다면 세 번째는 아내에게 애들한테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좀 더 잘해줘야 되는데 그거예요. 틀림없이 그거 후회합니다. 지금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못하고 있으니까 후회한다니까. 그걸 후회한다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영향력 없는 99도가 아닌 99도까지도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거기서는 안 돼요. 100도까지. 그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한계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죽을 것 같고 이거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를 주는 100도까지 참고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른 비만이 아니라 늦은 비까지도 농부가 기다린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이른 비 늦은 비가 다 내려야 곡식이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까지만 하고 포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늦은 비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알곡이 되어지기까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기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이삭,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익을 때까지. 제가 밥을 잘하거든요. 밥. 뜸이 들여야 돼요. 뜸을 들일 때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그냥 중대에 포기해버리고 중간에 딱 뚜껑 열면요. 밥은 밥인데 아무 감동이 없어요. 오히려 피해를 줘요. 피해를. 오히려. 수고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풍성한 열매에 이르는 그 제자의 삶을 소망하면서 좀 인내가 오늘 많이 요구가 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훈련의 가르침을 인내하고 행동으로 좀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공부 우리 교회는 상공부 목장 모임 주일연합 예배가 제자가 되는 훈련 코스예요. 훈련 코스입니다. 다 훈련 코스가 있잖아요. 면허증 하나 따도 코스 돌아야 돼요. 그냥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띠띠띠띠띠 해가지고 탈락이에요. 네? 코스가 있어요. 다 코스가 있습니다. 코스 그냥 안 들어가고 건너뛰면 어떻게 돼요? 탈락이에요. 코스를 거쳐야 돼요. 동시에 우리 이 상공부 목장 모임 주일연합 예배는 제자가 되도록 강화시켜주고 공급해주는 루트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여러분 100도시까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100도시가 안 되면 후회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후회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이 휘날레가 찬란해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훈련의 장 우리가 계속 교회에서 이걸 제시합니다. 이 훈련의 장에서 견디고 좀 버텨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들죠. 압니다. 근데 여러분 직장에서도 버텨내잖아요. 그렇죠? 그거 버티면 그래도 먹을 월급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런 자리에서 버티고 나면 주님이 뭘 줍니다. 틀림없이. 그거를 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저도 막 그래요. 어쩔 땐 저도 막 서두르고 싶은 마음이 막 많아요. 막 빨리. 그리고 어쩔 때는 여기까지만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진짜.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죠. 주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야지 내 생각 맞춰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래
참고 인내해내야지. 그또 회개하고 다시 또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잠깐 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쉬는 시간은 길지 않아요. 공부 시간이 길지, 그렇죠? 쉬는 시간은 짧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좀 쉰 거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오래 쉬면 안 돼요. 다시 우리가 현장으로 가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붙잡고 가면 됩니다.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되게 하려고 있는 곳이고 저도 여러분이 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모두는 되게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 돼서 한다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저 세상 사람들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 왜 안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네, 주님 인내를 주십시오. 끝까지 참고 견뎌낼 마음을 주십시오. 저는 제자의 길로 갑니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어렵고 힘든 과정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더 성장되어지고 더 우리가 성숙되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가나안까지 나가야 합니다. 광야에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거기에 정체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영혼 구원하고 주의 제자가 되는 길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자꾸 부족합니다. 나도 자꾸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꾸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자로 나아가는 길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우리는 생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견디고 버티고 인내할 힘을 주시옵소서.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탁월한 실력과 능력을 갖출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의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버텨내고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인내할 수 있는 오래 참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결국 열매는 마지막까지 견뎌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몫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영원한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서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지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훈련의 현장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살기로 작정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간절히 소망 가운데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